오늘 본문 기억해요? 전산 읽으셨는데 창세기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은 인류가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크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영생의 하나님처럼, 사실 그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온 천하 만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했어요.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물들은 하늘의 별과 해도 우리 사람에게 순종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해보고 오늘은 밤이 싫으니까 좀 늦게까지 있어. 그러면 해가 지지를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우주의 자전공정까지 사람이 오늘은 좀 기분이 끌적하니까 좀 늦게까지 자고 싶어, 해는 좀 천천히 떠, 그러면 그대로 멈춰설 만큼 온 천하를 다스리는 힘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모든 것들이 너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앞불사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놔두고 그 몹쓸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불순종해서 여러분이나 저도 그 영향을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대부분 살아계시겠지만 아빠나 엄마 중에 혹은 두 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도 여기 있을 줄 알아요. 왜 그래 되었냐 하면 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농담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인류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죽음의 이유를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죽음의 이유를 더 이유에 그 이유에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 때문이다. 한번 더 할까요? 말씀 때문이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합시다. 이르시되란 말이 뭘까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죠. 또 하시니 따라 합시다. 하시니.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제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가만히 기억해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한번 따라 할까요? 명하여 가라사대. 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명하여 가라사대. 한번 따라 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더 합시다. 하시니라. 뭐 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서 죽었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말은 말씀하시니 결과가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해도 효력이 없을 때가 꽤 많아요.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순간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분이. 사람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말씀으로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실현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말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엄마가 시켜도 이거 좀 버려라. 안 버려. 엄마가 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 아니 버리라고 했잖아. 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싫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대해요. 그러니까 성경 우선 읽지 않아요. 왜요? 뭐 엄마 잔소리 뭐 들어봐야 그게 그거니까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좋은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요. 뭐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설날에 추석 때 한 번씩 어른들 만나면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좋은 말 하잖아요. 뭐 좋은 말 하지만 뭐 그렇게 늘 그 좋은 말 듣는다고 공부 열심히 하나요? 뭐 착하게 일부러 못되게 살 건 없지만 그 한 번씩 만나는 고모 할아버지, 이모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 그래 대단한 말처럼 들리겠어요? 한쪽 귀로 듣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이란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왜 죽게 되었다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왜 죽느냐 하면 죄로 인해 죽습니다. 죄로 인해 왜 죽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읽읍시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 옛날에는 범죄하기 전까지는 아기를 낳는 것은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기를 낳을 때도 기쁨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아기라는 아름다운 생명을 출산할 때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남자에게는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너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만 할 것이며 그리고 끝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땅에 묻어도 흙이 되지만 죄를 불태워도 죄로 남아도 결국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산모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거나 실제로 잠시 기절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제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영국에서는 같이 아이를 낳는 곳에 남편도 같이 출산 장면을 보게 하거든요. 잠시 이렇게 의식을 잃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죄로
그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첫 주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기도, 말씀, 예배보다 더 앞선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교리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귀는 계속 성경을 공격하게 되겠죠. 성경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진다고 하니 얼빠진 목사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착하게 살자는 쪽으로 바꾸는 너무 악한 인간들이 많은 것이죠.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것조차 성경의 기준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안에 서 있는 거죠. 인간의 죄는 착한 일조차 악에 의하여 조종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을 때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믿음이 시원찮을 때는 이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관심은 굉장히 좁혀집니다. 어디에 좁혀지냐고요? 말씀에 좁혀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꾸 다른 것은 좀 관심이 덜해지고 말씀 쪽으로.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말씀의 힘을 얻고 싶어하고, 말씀 속으로 걷고 싶어하고, 말씀을 말하고 싶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건해질수록 신앙이 오지랖이 넓던 사람들이 믿음이 강화되어지면 관심이 자꾸 어디로 향하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고기가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고, 말씀으로 나도 지어졌고,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말씀 따라 천국에 가게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강화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제가 되겠고, 제가 지금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 말씀이 전해지면 제가 살겠구나. 내 친구가 막 목을 매기도 하고,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힘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데,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힘을 얻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붙잡고 처음에는 너 교회 가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목사님 소리가 다 똑같아. 할렐루야 아멘. 그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 들어봐. 자꾸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해주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내가 초등학생밖에 안 되지만 내가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 성경을 알고 싶다.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전사님에게, 스님에게 성경을 알려줘야 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도 말씀으로, 우리의 저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죠? 동시에 마귀도 저 지붕 위에 붙어가지고 달라붙어 있겠죠? 칼빈이 제네바 예배당 기와장 수보다 더 많이 마귀가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마귀도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자, 그럼 마귀는
우리 예수님 믿는 학생들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다른 데는 별 관심 없어요. 마귀가 뭐 여러분 병들게 하거나 뭐 여러분 뭐 다리 부러지게 하거나 뭐 관심이 있겠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멀어진다면 여러분을 다리도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리는 게 말씀하고 멀어지면 다리 부러뜨리고 어디 병들게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리 부러지고 병들면 자꾸 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간해서는 그런 사람들, 다리 부러지고 병들고 하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야 공격하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고난 때문에 더 가까이 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을 주면 없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생기니까 마귀가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말씀하고 여러분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라 노란 글 읽어볼 거냐. 시작. 한 번 더 시작. 누가 하시더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마귀가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말 뻥이야. 뒤에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지, 뻥이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죽으려던 사람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려는 다른 사람 다 살려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막 갑자기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I can do it 이런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죄와 싸우려는 마음도 생기고, 죄가 생기면 막 회개하고 이런 마음도 생기고 하니까, 이 마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왜?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말씀이 들어가면 집안을 다 바꿔버리거든, 애 하나가. 왜? 5학년짜리한테 말씀이 들어가면 위로 형, 밑에 동생, 동네 친구들, 반 선생님까지 확 바꿔버리거든. 언더우드라는 애 하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걔가 대한민국을 확 바꿔버리거든. 대한민국을. 아펜젤라라는 애한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대한민국, 그냥 감리교를 확 세계 최고로 확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말씀만 안 들어가면 다 해. 야, 교회 가서 열심히 사치기 사빠뿌하고 놀아.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면 왜 그래? 야, 말씀은 중학교 가서 배워. 중학교 가서. 자식아, 네가 목사 되려 그래. 이 자식아, 넌 중학교 가서 배워. 말씀의 성경을 막 읽으려고 하면 너 왜 그래? 미쳤냐? 게임해라. 게임. 너 바보냐? 바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딱 보내주려면, 야, 이런 거 볼 때 없어. 이런 거 게임하고 영화 딴 거 구경해야지. 마귀는 말씀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의심하게, 마귀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뻥이야. 그 말이, 저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뻥이야. 왜요? 무엇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이가 붙는 것을 공격해요. 왜요? 말씀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70살까지 황당무계하게 살던 사람이 70살부터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70의 어르신이 주변 교회 다 살려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막 이혼하니 죽이니 살리니 그런 집안이 말씀이 들어가면 천국처럼 변해버리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예민하면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게으름을 부추기는데, 게으름이 모든 면에서 게으른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요, 게임하는 데는 안 게을러요. 밤새도록 해요.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가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는 일 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까? 지난주 목사님 설교 놓친 거 없나? 다시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선교사님 되려고 그래? 야 임마, 너 이제 2학년이야. 너 이제 4학년밖에 안 돼서 너 왜 그래? 너 목사님 되려고 그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순간 흔들어버려. 그때 여러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눈치챌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이거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까불지 마라 임마, 지금부터 내가 성경 읽을 거야 하고 성경을 피해야 돼요. 까불지 마라,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들을 거야. 여러분 설교를 들어봐요. 여러분 목사님 3부 설교 안 들어봤죠? 목사님 4부 설교도 안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설교 아니요. 그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읽읍시다. 시작. 마귀야, 성경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히 대할 때 하나님은 아예 말씀을 우리 몸으로 바꿔서 보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책일까요? 예수님.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 하면 다 답이야. 구약 성경은 누가 온다는 책일까요? 신약 성경은 누가 왔다는 책일까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 기독론이라고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정령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는다 그러는데 새롭게 사는 길이 생겼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게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지으면 영원히 지옥 가게 죽게 되는데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저주의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지옥 가게 되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이제 여러분이 다짐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척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 실현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살리라는 그 말씀은 실현될까요? 실현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너 지옥 가 그러면 까불지 마라 이놈아, 너 죄인이지. 그러나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너가 그 범죄를 저지르면 정령 죽으리라. 인류에게 저주가 왔지. 말씀이 실현되었어. 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을 가능성은 제로야, 제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누리는 세계가 기독교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의 풍요로운 세계를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헛짓하는 거예요. 오직 어린이 헛짓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장난칠 수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릴 때 정말 장난이 심했어요. 한번 그 교회에서 1회 목사님 시골 교회에서 1회 전교인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팀에게 처음으로 트로피를, 그때는 트로피가 비쌌나 봐요. 트로피를 다 강단, 그 교회 마당이 컸어요. 마당 위에 다 이렇게 놨는데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때 6학년 된가 느낌이, 목사님 그때 축구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악몽 때문에 지금도 별로 축구를 안 하고 싶어요.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공을 차서 트로피를 맞히면 모가지가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1회 전교인 체육대회 우승 트로피를 목사님이 꽤 먼 거리에서 발로 찼는데 어떻게 그게 정통으로 맞아서 그 시상식 하는 박살이 났잖아요. 난 그날부로 지옥 간 줄 알았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교회에서 뭐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 우리 형아들 막 귀 3개씩 뚫고 머리 빨주노초 파란부 하는 거 목사님이 욕하지 않아요. 뭐 칭찬도 안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아유, 쟤들이 저라고 다니는 거나 뭐 그냥 나나 똑같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목사님 어릴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김영근 선생님, 장로님 되셨는데 김영근 집사님, 황금자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성경을 배웠어요. 뭐 목사님, 전사님도 다 귀하지만 제가 그분들 이름은 다 기억하지만 뭘 배웠는지 얼른 기억 안 나요. 그러나 김영근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죠. 반 선생님, 황금자 선생님, 한 분은 선생님이, 한 분은 노처녀였는데, 미안해요, 노처녀, 훌륭한 처녀이셨는데 목사님에게 어릴 때 믿음을 가르쳐줬어요. 믿음은 뭐냐면 성경이 귀하다는 것이. 그렇다 떠들라는 말은 아니고, 성경을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면 주일학교는 헛짓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해, 그리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뭐가 영원토록 있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이것만이 영원한 진리인, 이것만이 삶을 살리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성경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 날 위해 오셨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 그걸 구속사적 성경 연구라 이래 불러요. 중요한 게.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시작. 성경 영생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말씀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나 예수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게 역사고 그게 진리.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어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3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 우리 신조를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제 마지막 신조를 읽고 설교를 마칩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목사님 읽을게요. 이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말씀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득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한다고? 첫 번째로 낭독, 두 번째로 목사님의 설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 답시다. 성경 낭독,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목사님이 문제 읽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낭독, 특별히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를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읽기, 낭독과 설교 듣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 읽기와 설교를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런 해림교회 이 땅의 마지막 그루터기 중에 한 명, 마지막 그루터기,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 같은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을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아동부 중에서 예배, 특별히 설교 듣는 태도는 우리 해림교회가 분명히 최고일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 교회 전도사님, 부목사님 생활해 봤잖아요. 이 목사님이 지금 29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예배 태도, 특별히 설교 듣는 자세는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가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교회 중에 최고입니다. 예배만 잘 듣고 설교만 잘 시간에 조용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마귀는 나의 말씀 생활을 공격하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비록 초등학교 어린이지만 대한민국 초등학교 어린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귀하게 대하는 것은 내가 최고의 성도가 되겠다 결심하게 될 우리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과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